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더욱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내면의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또 5월이 시작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이 가정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심판선언, 세 번째 시간이죠. 너희는 다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1장 2절부터 16절, 즉 1장 끝절까지 주제가 뭡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이죠.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16절까지 1장 전체가 신명기에 이 들으라 히브리어 쉐마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형으로 쉬무, 그쵸?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그쵸? 쉬무 복수형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무 들으라 하는 선포와 함께 미가서 1부가 시작되는 거죠. 참고로 원어의 순서로 따지면 다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들으라 들으라, 그쵸? 외침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셨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자기네들이 지어 놓은 저 성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성전은 하늘에, 그쵸? 진짜 저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진짜 성전의 모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의 처소,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의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나타내는 뭐다?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진짜 성전이 있고 땅에는 그 하늘 성전의 영광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이 땅의 모사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당히 드러나 있는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거룩한 땅이 바로 이 성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하튼 그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땅의 높은 곳, 산이죠. 산을 딱 밟으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래에 있는 산들이 막 전부 다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막 갈라지고 불 앞에 촛농처럼 마치 그 밀랍 인형 아시죠?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밀랍 인형이 등장하는데 이 밀랍들이 열을 가하면 막 녹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막 녹아서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막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뜨거운 용암처럼 주룩주룩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뭐 사실 두려울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 그러니까 산 위에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라면 이건 매우 영광스럽고 기대할 만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오히려 두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 앞에서 순종하던 그런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반갑고 기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썩 좋지가 않죠. 즉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 지금 반가운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굉장히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그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또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가장 여러분 큰 걱정이 뭘까요? 나의 이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그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 왔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비록 부족한 부분,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뵙고 우리 주님을 다시 뵙는 것이 정말 그쵸? 반가울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막 세상 것 좋아하고 누가 봐도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인데 그쵸? 세상 것 좋아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 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들이 막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막 녹아가지고 펄펄 끓어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의 열과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의 적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의 적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미한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만들겠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딱 제시하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죠. 5절부터 7절이죠. 자, 본론이 뭐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과연 나는 반가울까? 두려울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우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그쵸? 그다 레위기 그냥 딱 세 곳만 읽어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원트와 우리의 사명, 이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충분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생각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쵸? 옛날에 교회 다니며 그 배웠던 그 가락으로 대충 지성과 영성이 다 죽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뭐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쵸?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도 하고 아이들 키우고 뭐 바쁘게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완전히 다르죠. 확실히 분명히 다르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영혼 구원에 목숨 걸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예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저 사람이 중심이라는 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 그렇죠? 세상과 다른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돈 번다고 해서 똑같이 사는 거 아니죠.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런데 이게 그냥 길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딱 지침해 주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관심은 오로지 그냥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유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나라인 겁니다.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냥 막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 욕심이지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의 나라입니다. 어떻게든 세상 지식과 어떤 철학에만 빠져있다. 인문학에 빠져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식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직장, 지식, 돈,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이 클까 기쁨이 클까? 고린도전서 할 때 배웠죠.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 그렇죠? 그래서 자기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지독한 합리화에 빠지는 정말 이 최악의 상황. 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나르시시즘이죠. 지독한 자기 합리화죠.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바로 거짓 확신입니다. 거짓 확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할 때 그것을 확신시켜줄 명확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너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그 바로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오직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 뭘로 가까이 합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재단하고 평가해야지, 그게 예수님께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여러분 눈대중으로 옛날에 하던 그 가닥으로 내 모습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만, 거짓 확신에 빠지게 되죠. 이게 여러분 사단, 그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상황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따를 길은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뒤를 어림짐작이 아니라 눈대중이 아니라 거짓 확신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짓 확신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이 오늘도 저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과연 기쁠까 두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